이제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0절에서 14절 말씀, 구약성경 28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요.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왜 때때로 이제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힘들 때가 있어서 오늘은 말씀을 적당히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번 주간 내내 미리 말씀드리면 다 수요 예배 분량으로 주고 계십니다. 지금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단어 하나 안 놓치게 하시고요. 깊이가 그래서 야 우리 아대포교회 성도님들 진짜 이 새벽 예배 참석하신 분들 하나님 어지간히 사랑하신다. 그쵸 여러분들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날 있잖아요. 특히 이제 어제는 새벽 1시 20분 정도 돼야 통화가 끝났어요. 근데 1시 20분까지 뭐 다른 통화가 아니겠죠. 근데 그래서 오늘만큼은 좀 짧게 해야겠다 했는데 초안에서 더 늘리시는 초안에서 더 늘리시는 그래서 정말 사랑하신다. 그래서 자포자기 하니까 더 잘 써지더라고요. 그냥 주시는 대로 전하겠습니다 했더니 자 우리 창세기 22장 10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맞아요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족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함께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오드 변호씨 살아있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저와 같이 어떤 환경과 어떤 마음에서도 한번 고백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기쁘게 여기시사 자 한 번 더 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함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 우리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75세 나이 때 소명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00세 때 언약의 자손인 이삭이 출생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귀하게 얻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제 제가 마음속 깊이 좀 제가 묵상됐던 이게 공감되었던 부분 3일 동안 걸으면서 내면적인 고통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내면 가운데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직 단 하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리아산에 올라 희생 제사를 드릴 준비를 마쳤다라는 것이죠. 즉 이렇게 드렸을 때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보다도 그냥 주셨을 때 사실 맞습니다. 내면적인 고통이 있는데 왜 내면적인 고통이 왜 있죠?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뭔지는 알아요. 근데 그 사명을 주신 것이 나에게 괴로움이고 어려움인 겁니다. 그럼 사는 여러분들 그 어려움과 괴로움 이 고난의 상황이 말씀을 통해서 알겠어요. 이게 나에게 주신 걸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일이 예측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예측이 안 돼요. 그 순간만이라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면 뭐만 바라죠? 좀 채워졌으면 좋겠고 어려우면 뭐만 바라죠? 해결만 됐으면 좋을 뿐인 것입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피하면 좋겠지 내가 이걸 믿음으로 인내하면 이걸 주시겠다까지 갈 수도 없어요. 사실 지금 아브라함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는 거.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었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냥 그 준비만을 마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창세기 22장 10절부터 14절까지는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의 희생 제사를 준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해 놓으신 그 수장으로 번제를 드리게 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22장 10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지금 여기서 혹시 이상한 거 발견하신 거 있으십니까? 자, 지금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인가요? 혈기왕성한
16살입니다. 16세 나이예요. 그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죠? 예, 지금 100세를 훨씬 넘긴, 그 정도로 얘기를 할게요. 100세를 훨씬 넘긴 할아버지입니다. 자, 나는 요즘 기력이 세한 것 같다. 있으십니까? 네. 제가 우리 장로님 앞에서 그러면 안 되지만, 네네. 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들의 힘을 이기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저도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저희 아들에게 훈육을 하지만 점점 두려워지고 있습니다. 네. 아들의 키가 커가고 등치가 커가는 걸 볼 때마다 그 아들이 언제 기쁘냐? 다이어트 한다고 좀 약간 기뻐져요. 예, 내가 훈육을 하기에 좀 용이한 환경이 됐구나. 근데 왜 우리 그런 말 있죠? 벌크업을 한다고 하면은 약간 두려워집니다. 실제로 힘을 줘보면은 예전과 달라요. 예, 저는 쇠약해져 가고 있고. 예. 그런데 지금 혈기왕성한 16세가량의 이삭의 나이인데 이 말 중에 순적하지 않았다, 반항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삭을 묶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왜입니까? 이삭이 아버지의 결박이라는 것을 거역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순순히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이삭의 철저한 순종과 더불어서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신뢰,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자신이 번제물이 되는 것이 아버지를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절대 고백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실 이 부분에서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된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야 된다. 자, 어떻게, 여러분들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들리십니까? 좋다, 행복하다, 쉽다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부담감이 느껴지십니까? 대다수는 부담감이 느껴지고 어려워져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 되었든 남이 되었든 그들이 우리를 통해 누굴 보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의 행하는 거에 대해서 무엇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하신 말씀이구나. 우리 이 형제를 통해서, 우리 이 직장 상사를 통해서 하나님이란 분이 역사에서 하시는 말이구나라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를 향한 믿음이 생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요? 이삭이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으로 순전히 결박을 당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그에 따른 의심치 않는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 밑바탕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진실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라는 것은 그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과 그에 따른 절대적인 평안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평안을 누리길 원한다. 그럼 먼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한다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거에 대한 불평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같이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예, 맞습니다. 명하신 명령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명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이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유가 있다. 근데 그 이유가 나에게 다 어떤 것이죠? 선한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그냥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이삭의 침묵 속의 순종은 지금 계속 22장은 누가 예표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고 있어요. 즉, 장차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항변하지 아니하시고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을 조용히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깎는 자 앞에서도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삭을 할 때 이제 그 앞에 타이틀을 무조건 기억하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삭의 타이틀은 무엇입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언약의 자손. 네, 그러니까 약속의 자손 또는 언약의 자손이라는 타이틀을 기억하신다고 한다면, 이 언약의 자손인 이삭의 순종이라는 것은 참된 언약의 후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예표가 된다는 것이죠. 우린 또 누구의 후손인 것입니까?
바로 이 언약의 자손인 이삭의 영적 후예들, 아브라함의 영적 후예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의 예표가 바로 이러한 이삭과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순종은 나를 드러내면서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오히려 묵묵히 하는 거. 순종은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입술을 드러내지 않는 거. 이것이 순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지금 이삭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참된 언약의 후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등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당신 뜻대로 행하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의 뜻이 있으시고 그 뜻대로 행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뜻을 성부 안의 뜻에 복종시키시고, 복종하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시사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순히 갈보리 십자가의 제단에 결박당하셨습니다. 이러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었으며, 또한 지극히 높아지시사 영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시 앉으실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삭의 순종이라는 것은 약속의 자손들이 이어지는 놀라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라는 것은 모든 인류가 구원받게 된다는 놀라운 한 뜻이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순종은 반드시 하나의 뜻이 성취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사단은 우리가 순종하는 그 환경 앞에서 내가 얼마나 희생하는지,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순종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라는 놀라운 기업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반드시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의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하나님의 뜻하심에 전적으로 따른 순종으로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본이 되는 참된 순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에 따른 순종함을 통해 온전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이로써 멜기세덱의 반차를 그 좋은 대사장이라 칭하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온전케 되었다, 고난을 통해 순종함으로 온전케 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전에는 불완전한 상태에 있으셨다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고난 가운데 온전한 순종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구속자가 되기 위한 완전한 대제사장의 자격을, 자, 절대 고백하실까요? 구비하게 되셨다. 예, 그렇습니다. 구비하게 되셨다라는 의미일 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단번에 영원한 대제사장의 자격을 얻으신 것이 아니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직 끝없는 인내와 고난 속의 순종을 통해서 그러한 칭호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하실 때인데 우리들은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진실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 일하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그냥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안타까운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자격을 얻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구비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끝없는 인내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 속에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이 결국 누구의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따라 걷기는커녕 그 그림자도 밟을 수 없는 무자격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 그분의 칭호를 이어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자격을 그대로 영원히 유지시키길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의 고난은 헛되지 않습니다.
나의 인내는 결산하는 과정입니다. 그걸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래요. 내 인내는 또 다른 인내를 불러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 인내는 매번 반복되는 인내의 연속이 아니라 계속해서 결산해 나가는 인내,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인내,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것이 반드시 기업을 이루는 토대가 되는 인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창세기 22장 11절과 12절 말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먼저 11절을 보시길 바라요. 11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혹시 뭐가 생각나십니까? 네, 시간 관계상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번제했을 때 아담아 했을 때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뭐라 얘기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여호와 이레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 전 단계가 있어요. 그 전 단계가 있습니다. 그 전 단계는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그 앞에 나의 것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셔야 됩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내면적인 고통이 있었어요.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냥 그대로 서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왔을 때 너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내 마음이나 내 상황이나 내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위치만을 밝힐 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바라요. 이 고백을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가식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다른 여타의 생각과 우상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잘못인 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용서하시고 만나주세요. 자, 그렇게 됐을 때 12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 보시길 바라요.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지금 엄밀히 따지면 여기서 아브라함은 대항할 수가 있죠. 지금 아브라함은 번제 드릴 준비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준비를 딱 해놨습니다. 근데 갑자기 누가 와서 멈춰! 그런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멈추겠습니까? 계속 예배인데 성찬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성찬인데 어떻게 멈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멈추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언제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언제 그걸 이행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금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져드리려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사 그 행동을 만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녹색으로 표현하는데 녹색이어야 되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시길 바래요. 아래 붉은색 보시면 뭐라 나와 있습니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칭찬인 것입니다. 무엇을 칭찬하셨다고요? 우리의 믿음의 칭찬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인내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 많은 시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한 걸 말을 하는데 지금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는데 어떻게 칭찬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칭찬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리고 아무리 많은 시간을 종교적으로 그리고 외식적으로 무언가를 해서 드린다고 하더라도 정작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고 한다면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종교의 틀 이런 것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짓이고 보여주기시 그리고 나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만류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만류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그 가운데 그분의 위로와 그분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의 시작이 오직 하나입니다. 저 다 고백하실까요? 하나님만을 경외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드릴 말씀이 있죠. 제가 좀 톤을 높이든가 반복하는 건 무엇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계속 뭘 강조하세요? 경외예요. 경외입니다. 즉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했는지를 알려주길 원하세요. 그걸 보여주길 원하시고 응답하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무엇이 가장 우리에게 필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계획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라.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는 가운데서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삶의 첫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즉 우리의 새벽 기도의 시간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부터 회복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하는 자리, 그 자리가 이 자리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보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릴 만한 제물도 미리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기 위함이라는 것과,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도를 시험하실 때에는 반드시 피할 길도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시험하십니다. 근데 어제 오늘 본문에서는 시험이란 말 대신에 무엇을 말씀하셨죠? 우리의 믿음을 알길 원하신다. 즉 우리가 느껴지는 고난, 어려움, 시험은 다 사실 뭐예요? 저 다 고백하실까요? 나의 믿음을 알길 원하신다. 바로 그거예요. 나의 믿음을 알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외심을 보이는지, 아니면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놓치고 있는지, 그걸 알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믿음을 알길 원하셔서 하시는 우리 입장에서의 그 시험이라는 것은 사단의 시험과 같이 무자비하거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것으로 절대 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사단의 시험과 같이 믿는 성도들을 해하려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할 수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도 내면적 고통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너무 공고하고 쇠해서 뼈가 삭는 것처럼, 내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건강이 쇠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해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알아시사 우리의 신앙을 연단시키시고 더욱더 성장시키는 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는 딱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거 역시 하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로 이거의 무조건 결과는 나의 믿음의 성장.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분량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확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시험하실 때에는 또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심으로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시험을 당할 때 미리 속단하면 안 됩니다. 미리 낙담하면 안 되고, 미리 두려워하거나 염려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지금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믿음을 먼저 주셨다. 자,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감당할 돈을 주셨고, 감당할 건강을 주셨고, 감당할 환경을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셨다?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 잊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만을 간절히 붙들고 이겨내시는 예비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붙들어 주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지금 이거를 보면 absolutely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 경건한 자는 절대적으로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무조건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지금 여기서도 어떤 자로 나와 있습니까? 경건한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한 행실로 서 있는 자, 거룩한 신앙으로 서 있는 자, 그 자는 무조건 절대적으로 시험에서 건지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시험을 당할 때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가혹해 보이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신뢰감이며,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능히 극복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극복하고 있는 첫 시작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기도하기 위해 나오셨어요. 왜죠?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상황에 내가 처했기 때문입니다. 왜죠? 내 마음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완고함이 아직도 있는 겁니다. 이 안에 고집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또는 분명히 내가 주님을 붙들고 극복한 것 같은데 기가 막힐 정도 또 흔들리는 나의 일상의 삶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린 또 나아온 겁니다. 예, 물론 간혹가다 안 나오면 이제 장로님이신데 안 나오시면 어떡합니까? 권사님인데 안 나오시면 어떡합니까? 예, 이런 저의 전화 때문에 나오신 분은 없습니다. 네, 주여 회개하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초청하지 않으면 우린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럼 우리의 상황도 하시고 마음도 하신다는 거죠. 근데 초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초청을 하셨을까요? 해답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도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여호와 이레. 바로 그거예요. 나에게 여호와 이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정답을 주신 거예요. 정답이 무엇이죠?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회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그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알아주시사 칭찬하시고 반드시 피할 길, 반드시 극복할 힘을 이미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22장 13절과 14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지금 13절에서 붉은색으로 표현된 수량은, 이게 어제 보았던 8절에서 아브라함이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느냐라는 아들 이삭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했던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8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답변했는데, 바로 이 수량, 한 수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에 대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성취되도록 행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살리기 위해서 준비하신 이 수량 역시도, 이 한 수량 역시도 훗날 인류의 대속제물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또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2장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문장들이 곳곳마다 있어요. 단어 역시도 예수님에서 벗어난 것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은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이러한 한 수량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당신께서 친히 준비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경외함을 아시고 그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알기 원하셔서 시험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냥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위한 결과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14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라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잘 아시는 것처럼 14절에 이 붉은색으로 표현된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냥 막 맹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축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한번 선포하실게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회복된 가운데서야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여호와 이레가 보이는 것입니다. 진실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요구에 언제라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다른 거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에요. 경외하는 믿음,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나뵐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 기도,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내 계획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경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세상에 경험이 많다는 거는 상당히 많은 시험에 들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될 일을 세상적으로 뭔가 좀 더 빠르게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려는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것은 하필이면 지금 본문이 다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준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수요 예배 수준으로 준비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에 대한 은혜를 누가 제일 먼저 받습니까? 아이러니하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된 메시지가 저한테 제일 먼저 적용되는 거죠. 근데 죄송하지만 적용될 때 제가 제일 먼저 느낀 감정은 뭘까요? 야,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준비하셨구나 하겠습니까? 갑자기 감옥에 갇힌 것 같겠습니까? 갑자기 감옥에 갇힌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말은 뭐만 허락되죠? 기도만 허락됩니다. 근데 그 기도도 제 기도가 나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도만 나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도만 나오죠. 근데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도에 말씀이 풍성해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도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풍성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환경의 해결이 있습니까? 지금 저의 사명에 대한 길이 있습니까? 이거예요. 환경에 대한 해결이 아니라 지금 뭐의 길을 먼저 제시하셨어요? 사명에 대한 길을 먼저 제시하십니다. 자, 환경은 세상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사실 세상의 일이죠. 사명은 누구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 지금 뭘 우선시하는 겁니까? 말씀도 하나님의 것, 경외하는 대상도 하나님, 사명도 하나님의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먼저 시키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단은 그 기도만 하는 게 굉장히 답답한 것처럼 느껴지게 할 수도 있어요. 나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이 말씀이 뜻하는 바를 알고 있는데 이거를 나만 적용하는 게 억울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참된 자유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세상의 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것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그 가운데 풍성한 말씀을 먼저 먹이시며 너무나도 디테일하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빼도 박도 못하게 하시고 지금 계속해서 뭐만 말씀하세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 그 가운데 너가 걸으라고 하는 그 길을 의심치 말고 제발 발걸음을 내딛어. 이 음성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 참된 자유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나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나를 위해 지금 이 땅 가운데 해결해야 될 그 문제를 이미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대로 이삭을 대신할 희생 제물을 친히 준비해 주셨어요.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아멘. 지금 이 말씀은 뭡니까? 왜 여러분들을 먼저 기도하게 하셨는지는 이 말씀에서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시편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우리의 손이 깨끗한 만큼 우리에게 먼저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가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깨끗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 다음 뭐죠? 그 가운데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뭐만 하게 합니까? 억울함도 못 풀게 합니다. 자비로움이죠. 자비로움입니다. 그러면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완전할 정도로 그리스도만을 지금 따르게 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완벽하고 완전하게 보호하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깨끗한 자에게 넘겨주세요. 주의 깨끗하심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한 죄가 1.1획도 허락되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어떠한 문제가 단 점 하나도 흠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얼마나 평온하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정말 무서웠던 건 이거예요. 사악한 자가 문제 아십니까? 전체가 다 사악한 게 아니에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자, 주님보다 앞선 것이 있는 자, 그럼 주님께서 그에게 당신이 거슬러서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기 싫어하셔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 그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 그 가운데 내가 너희를 준비하실 거야.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진실로 우리에게 방패가 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만, 당신에게만 피하는 백성들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공고하고 영적으로 기갈에 빠진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되 교만한 자들의 눈은 낮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의뢰하는 자들은 그들이 당하고 있는 삶의 장벽, 삶의 방해물들을 넉넉하게 뛰어넘도록 도와주시지만 스스로의 힘을 믿고 인간적인 힘을 믿고 인간적인 세력을 과신하는 자들은 스스로 올매 걸려 넘어지게 만드신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해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위해서는 한 수량이었지만 우리 인류를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나를 포함한 모든 인류의 죄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삶의 실제가 되는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지만 우리 이것을 구원의 보편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구원 받을 자들을 위한 십자가 희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제한성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닷가에 암을 치료할 약병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겉으로 봤을 땐 약병 같지가 않아요. 그냥 막 해초리를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그 약병을 취하면 암을 치료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 약병은 특정인을 위한 것입니까? 누구든지 가져가게 널브러져 있는 것입니까? 누구든지 가져가게 널브러져 있는 거죠. 누구에게나 취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약병에 담긴 약의 효과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 저게 암을 치료할 약이 담겨있는 약병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인지는 하지만 근데 설마 그렇겠어? 라고 하면서 손 놓고 구경하는 자들은 약의 효과를 절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 약병을 가져와서 먹어야만 암 환자는 이 약의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과연 그 누가 바닷가에 흩어져 있는 약병에 암치료 약이 들어있을 줄 알고 그것을 취하는 은혜를 누가 누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처음부터 그 약병의 약을 취해야겠다라고 누가 생각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진실로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구원을 받을 자는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구원은 내가 받아야겠다라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내가 받아야지라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미리 아시고 택하신 자들에게만 구원에 대한 열망을 품도록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위대하신 광대하신 앞에 엎드려서 그 경외함을 가진 자들에게만 은혜라는 것이 허락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겸손의 성도의 자세를 놓치지 않는 자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승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로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에 빚진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진실로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삭을 대신한 수장과 같이 머리에 가시멸관을 쓰시고 고초를 당하신 후에 온 인류 구속을 위한 대속제물로 희생되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도 강권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어떤 결과라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사랑과 은혜 결과로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그럼 예비되어 있는 여호와 일의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좋다,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준비된 것은 사랑과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이 감사함을 함께 기도할 수 있어요. 자, 우리의 기도에 지금 순서가 나왔습니다. 먼저 누구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세로 나아가라?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가라. 그 가운데 무엇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의 결과를 기대하라. 할렐루야.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너무도 사랑하신 나머지 마치 아브라함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대속제물로 준비해 주셨다가 십자가의 제단에 내어주셔도 죽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한번 저 따라 마지막 선포하실게요. 여호와 이레, 이 음성에 담긴 참된 뜻을 정말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다 모든 자들에게 여호와 이레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누구나 그것을 맛보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딘 자, 그 가운데 이 이레가 나에게 반드시 사랑과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확신하며 기대하는 자, 그러한 자가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한 수장을 보이게 하는 것이고, 그러한 자가 마치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샘물, 기억하시죠? 그거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을 준비하신 놀라운 사랑과 희생이 들어있고,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에 구원의 승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의 결과물로 우리를 채우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는, 우리의 승리에는 예수님의 목숨값이 지불되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준비된 예수님의 희생 없이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 믿음의 순도를 알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이란 말을 하지 말아야겠네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기업이 없으면 시험이 없습니다. 기업이 있다는 게 뭐죠?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거잖아요. 약속을 왜 주셨죠?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주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시험을 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유기된 자니까. 왜요?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자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알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못질이라도 하든 대패질이라도 하든 그 자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그 나타나는 양상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알길 원하는 그 상황이라는 것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보시고자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여서 언제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하고 정결한 자로 서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 기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 인정이 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맛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험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을 베푸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대하며 확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 바라옵 거랍기는 우리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무조건 고난으로 받지 마세요. 현재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은 이미 순서도 정해주셨죠. 먼저 누구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는 무엇을 하라? 한 걸음이라도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뎌라. 세 번째는 무엇을 하라? 나에게 주신 결과물은 반드시 사랑과 은혜의 결과물을 여호와 이레 준비해 놓으셨다. 그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시험당함을 이상히 여기거나 싫어하여서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러할수록 더 신뢰함으로 적극적으로 임하세요. 내가 희생한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임하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명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믿음을 인정받으시고 그러한 경외함을 인정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가운데 지금 이 순간 결국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신 것입니까?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의 결과물을 여호와 이레 해놓으셨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실제가 되는 축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